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주가 생긴 이래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열대어를 기르는 주인이 열대어가 되어서 어항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화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 속에 한 점이 되어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0만 년, 1000만 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온 우주는 바빠졌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사들도 지상에 내려와 그 놀라운 소식을 알립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들판에 있던 목자들도 말구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헤롯 궁을 위시한 전 예루살렘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충격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 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온 우주가 놀라서 떠는데 마리아는 메시아가 자기 몸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 놀라움과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때에 마리아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셔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부의 결합에 의해 태어난다면 예수님도 죄성을 지니게 됩니다. 원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성 결합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마리아의 자궁만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처녀를 통해서 오시지 왜 정혼을 한 사람을 통해 오셨을까요? 만약 단순한 처녀에게서 나셨다면 그것은 혼인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면서도 동정녀 탄생을 하기 위해 정혼하고 동거는 하지 않은 마리아를 택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합니다. 성경이든 뭐든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는 신은 신이 아니지요. 인간의 작은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건 신이 아니지요. 어항 속의 고기가 어찌 주인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무에서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정녀 탄생을 과학을 동원해서 변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등 동물 중에는 핵분열이나 세포분열을 통해 단성으로도 번식이 가능한 개체가 있습니다. 전기 충격으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포 하나 가지고 생물체를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동정녀 탄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접근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접근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동정녀 탄생도 믿을만 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은 증명이 안 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열린 사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세계에 갇혀있는 닫힌 사고는 곤란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는 닫힌 사고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벽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어떤 과부가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어찌했으면 좋겠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그쳐버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은 그릇만큼만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서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순종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혼은 했지만은 아직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은 아닌데 신부가 배가 불러오면 그건 100% 간음한 것이지요. 그런 경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런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고
남편에게 버림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교인들 중에는 순종은 하되 선별적인 순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복이 되겠다 싶으면 순종합니다. 득이 되겠다 싶으면 순종합니다. 고난이고 희생이다 싶으면 그냥 뭉개버립니다. 설교도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복에 대한 설교, 승리에 대한 설교, 능력에 대한 설교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희생과 핍박을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필터링 장치가 되어 있어서 좋아하는 말만 듣고 부담되는 이야기는 자동으로 걸러내어 버립니다. 그런 선별적인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목숨을 건 순종, 절대 순종,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안전하게 강에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닙니다. 강물은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발을 강에 내디딘 것입니다. 발을 내디디라고 하는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단을 못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명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단을 못해서 주저하십니까? 새해엔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몸을 던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강물이 쪼개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만큼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죽는 것 같아도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잃는 것 같아도 그게 얻는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금요일부터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